잠언 16장 10절부터 19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에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판결할 때에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상적인 왕을 말합니다. 이런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악한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판결을 내린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경우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왕이 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공정한 판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기도합시다. 12절에 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하여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에 그 강원도의 황지의 토레이 목사님이 그 강의한 게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공의라고 번역하지 말고 공의는 다 정의로 번역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정의인데 자스티스를 말하는 건데 뜻을 모호하게 하기 위해서 공의로 바꿔놨다. 마귀가 성경 번역하는데 역사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정의를 굳게 세워야 합니다. 바르게 해야 합니다. 왕은 그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의를 사랑하고 시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인정하시고 백성들도 왕을 신뢰하여 통치권이 견고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3절에 왕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하기를 좋아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왕이 진리와 정의를 거스리고 거짓과 아첨만을 좋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 자신도 망하고 백성까지도 망하게 합니다. 14절에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가라앉힌다고 했습니다. 왕을 진노하게 하는 행위는 무서운 죽음의 형벌을 받습니다. 지혜자는 아무리 왕이 진노했다 해도 지혜로 왕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에 놀라운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래된 대기업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기업들이 대통령의 눈밖에 나면 기업을 없애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자 그러면 어디든지 가고 그렇게 고분고분해야 합니다. 15절에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모두 살 수 있다. 그의 기쁨은 봄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다고 했습니다. 왕이 즐거워야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왕의 은혜가 백성에게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복을 받기도 하고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통치자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잘못하는 걸 이렇게 저렇게 꼬치꼬치 따지면 듣는 그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러나 잘못하는 것을 잘못한다 그러고 또 제대로 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는 북한이 아니고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더더구나 그런 그 순기능을 언론이 해야 됩니다. 아첨이나 하고 있으면 그게 북한 언론이지 한국의 언론이 아닙니다. 18절에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자랑하며 스스로 위험 있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거만은 상대방을 멸시하는 불의한 행동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19절에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고난받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불의한 자와 어울려서 기쁨에 동참하여 멸망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낮추어서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영육의 기쁨과 참된 평안을 보장받는 가치 있는 생활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쓴 적이 있습니까? 궁핍하더라도 불의한 재물에 손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다 같은 말입니다. 지적인 총명함이나 재능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과 도덕적인 성실성까지 포함하는 매우 폭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데는 무관심하고 돈을 버는 데 열심이지 않습니까? 어느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17절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하게 제어하는 지혜로운 생활이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유익을 말합니다. 악한 수단을 통해 얻는 부귀나 명예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영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캐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보내고 동시에 악을 정복하는 무기도 보내십니다. 떠나야 할 악이 무엇입니까? 속히 악에서 떠나 자신의 영혼을 보존해야 합니다. 바르게 통치하고 겸손하고 또 지혜로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르게 통치하고 또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의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있을 기도를 주장하시고 또 교회령하는 발걸음을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기와 영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참모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나라 경제도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법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